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시선이 머문 자리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이모가 이제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가 이제 밤늦게 도착을 한 것이죠.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당장이라도 나가서 이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이제 밤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자는 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좋아할 정도로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제가 잠을 이기고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떠오르는데, 약간 안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새벽에 신나게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워있길 좋아하고 또 잠자는 걸 좋아하는 제가 새벽에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지요. 제 마음이 자전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이 향한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고 관계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시선은 마음의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신가요? 오늘은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제9시를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식 시간에는 보통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의 시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기준으로 오후 3시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지금 우리와의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시가 기준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루의 끝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랍비 문헌에 따르면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하루 3번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아침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유대인은 저녁 6시가 하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물론 저녁 기도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해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문 곁에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구걸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먼저 성전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성막을 짓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텐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대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되지요.
이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은요, 헤롯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그 크기가 훨씬 더 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문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을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문을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문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주요 입구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 미문을 지나가야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미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름부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진 그 문 앞에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앉아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 미문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미문 앞에 있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단순히 이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소위 말해서 가장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그 문을 지나간 이유는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눈여겨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문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간 것이고 그를 눈여겨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무엇인가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미문 앞에 있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당시 가장 가치 있었던 은과 금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저 한두 푼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구원할 길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요, 현재의 삶을 유지할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인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너무나도 뻔뻔하게 지금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가진 욕을 다 뱉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표현은요, 다음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걷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진짜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베드로가요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발목이랑 발에 힘이 들어가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애초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에게 걷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에게 있어서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걷는 상상을 수없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는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꿈만 같은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요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구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선포 후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이 이룬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한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선포 앞에 담겨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름은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는다는 것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인생을 단번에 세운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단지 과거에만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굳어버린 관계, 또 걸을 힘조차 없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고 집중하여 응시하는 것이고 마음을 담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요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라요 진지한 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스쳐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늘 익숙한 모습이었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이 성전에 미문을 걸어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지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야말로 가장 큰 대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번 이 시간에 미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실 건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하트 모양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트 모양이기도 하고 마음을 하트라고도 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마음의 모양을 화살표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모양이 화살표 모양 같다라는 표현이 참 좋았고 참 멋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화살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요. 화살표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면,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처럼 구걸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구걸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동일한 그 일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달라진 하나가요, 제자들의 시선을 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역장 모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일편단심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두 번째 의미는 죄가 없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그 sin이라는 단어가 있죠. S-I-N. 근데 이 죄를 표현하는 이 단어의 가운데 철자를 보면요, I,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저는 베드로의 첫 설교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의 과정이겠지요. 비워냈으면요, 이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요, 그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가득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향할 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변화는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시선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시선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단순히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합니다. 이들에게 생긴 새로운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지요. 이게 어떤 가치관이라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세상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가치관은요, 그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합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시선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지나가는 눈길에서 깊은 사랑의 눈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은 이웃에게 멈추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관심의 그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은 무심히 지나치던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시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걷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8절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요, 단지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시선은요, 늘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돈을 줄 것 같은 그 손길, 그 손과 얼굴을 살피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늘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요, 이제 성전을 향하고 있고요, 그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변화는 놀랍고도 분명합니다. 구걸의 인생에서 예배의 인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받기만을 기대하던 손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으로, 이 변화는 단지 병이 나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육체는 고쳐질 수 있어도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삶의 목적과 방향,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늘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고 늘 바깥에서만 머물렀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문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 그런데 그 시작이 단순히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응답한 믿음에서 비롯한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라. 너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사람에게 묶인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이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예배의 자리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찬양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어렵게 말씀드렸지만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선이 머문 그 자리,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갔던 그 미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들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시선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에게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받기만을 바라던 손이 찬양의 손으로, 외면하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 자리마다 회복이 시작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그 한 사람을 주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먼저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머문 그 자리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따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사람을 지나쳐 왔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을 기대하며 살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 머물던 인생에서 벗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선을 멈추는 것이 관계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시작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너무 자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람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